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를 띄니까 이렇게 몸의 컨디션들을 조절하기 힘드시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강건해 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권세를 회복하자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권세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권위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인데 번역을 좀 차이나게 했는데 어쨌든 권위란 말은 통솔하고 이끄는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통솔하고 이끄는 힘, 누군가를 끌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권위이고요. 권세는 어떠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타내는 걸 갖다 권세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권세를 드러내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지고서 외국 정상들 앞에서 코미디를 하고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외국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최신머리 없이 왜 저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 하겠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게 위임한 것을 가지고 바로 전하지 않고요.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 이야기나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권위는 땅에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권위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증거하라고 저에게 준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여러분에게 권위를 준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준 줄 믿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19장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가셨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시장보다 더 난장판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강도의 구례를 기도하는 제국으로 바꾸라고 외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호되게 야단치시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습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셔서 하룻밤을 쉬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갔더니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세양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 앞에 비난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왔으면, 하늘에서 왔으면 왜 그들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가 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로 맞을까 봐 두려서 우리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쭉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님의 권세는, 주님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 주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였고 주님 가지고 계신 그 권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권위의 주인은, 권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 권세와 권위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제대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저들이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손해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장사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받은 돈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상인들은 봉변을 당하고 나니까 억울해가지고 죄수양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서기관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갖다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고 따지자 이 일의 해방꾼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신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서 온 것이냐는 그 질문에는 또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들처럼 성스러운 직분을 받지도 않은 예수께서 나서서 성전을 정결케 하니까 기분이 상한 거고 심령이 상했던 것입니다. 직분을 받지도 않았는데 무엄하게 일을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이시고요.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죠. 목사의 권위가 있고요. 권사님들의 권위가 있고 장로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대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권위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권세의 증여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서 살아가는 수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이지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가를 받아서 소유할 자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받은 자답게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받고 권위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받은 자와 우리는 친밀함을 유지할 때 온전히 권세가 보존되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흉내를 내면서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따라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권세가 없는 사람이 괜히 권세를 쓰다가 창피를 당하고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가 권세받은 자라는 확실한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어질 때 우리의 권세는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도 그것에 맞는 합당한 권세가 있어야지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장관은 장관의, 또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사업가들은 사업가대로 자기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삼성이 사업체를 다 빼서 인도로 옮겼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러고 엉뚱한 일을 자꾸 벌이니까 전기를 막 끊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사업체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삼성 회장인지 부회장인지 모르지만 옮겼어요. 이재용 씨가. 권위가 있으니까요. 말 한마디에 기업체 전부가 다 옮겨졌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일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날마다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기도원 산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쯤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당문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턱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턱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 있는 사람이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 턱 밑에서 기도하는, 주님 무릎팍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가깝죠? 살을 맞대고 살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저희 집사람은 9시만 넘으면 졸음실에 와가지고요. 구벅구벅 졸아요. 근데 저는 12시가 돼도 쌩쌩하거든요. 12시 넘어서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자다가 말고 이렇게 만져봐요. 제가 왔나 안 왔나. 얼굴을 만져봐요. 이게 뭐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와 친밀한 관계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져도, 주님이 나를 만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때 친밀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친밀하다고 내 주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함의 관계는 내 소속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확실할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와서 심령 속에 뿌리 박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물려줄 유산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창기들과 쓰고 인심 쓰면서 있을 때 막 써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흉년이 들어버립니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아들 왔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이라고 써달라고 가서 이야기하죠. 배는 안 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서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집에 들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러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주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속이라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곧 주님과의 친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과 관계가 늘 바로 되어질 수 있고 온전한 상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배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오전 설교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은요, 내게 있는 것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서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친밀함을 가지고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멀리 있던 발걸음에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더 매일매일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후회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0년만 젊었으면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준을 가지고 10년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사용되는 존재예요. 주님 앞에 사용되는 존재지 내가 무엇을 움직여 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사울 임금이 겸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은 우리 베냐민 지파고 우리 집은 그 지파 가운데 가장 초라한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왕으로 삼으십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괜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시간이 되어지니까 막 그것을 사용하다가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느냐. 제사장만 하나님께, 선지자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자기가 가로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권한 그것 때문에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겸손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 가만히 보세요. 겸손한 얼굴들인가? 교만이 너무 심해가지고 목에 기부스를 한 상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다 되어져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야, 잔치에 가거든 차라리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정한 사람이 가서 상석에 가서 앉으라고 너를 높인다. 근데 상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너는 말석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겸손 중에 가장 큰 겸손은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설교 부탁을 받아가지고서요, 설교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나름대로 설교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부로 초청을 받아서 특별한 기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설교를 버벅거리기 시작하니까요, 이건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왜요? 내가 준비 다 됐다고 내가 교만하니까요. 오늘도 죽 썼구나 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생각지 않은 단어의 은혜를 받게 만드시고요, 변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에요.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더 주고 싶어요. 근데 싫습니다 그러는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요. 여보 이거 해 그러면 아이 싫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아 그래 할게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하셨으면 즉시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 조금 생각해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우리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을 알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시기 맞으심으로 아무리 걷다 말씀하셨는데, 그래 물질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 운동금도 다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입이 벙어리가 되었어요. 왜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고요, 겸손하지 못하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아놓고 해달라고 하면 그것처럼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하십시오 그러면 해야 돼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해야 돼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더니 어느 팀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한 리더가 주님이 당신 가서 세수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습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이 세수하라고 하니까요. 주님이 시키신 것이니까 리더의 말에 그대로 복종해서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저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세상 것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병은 따라간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저만 사용하라고요? 아니에요. 이 땅의 목사들만요? 아니에요. 장로님만요?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만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어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매가 있었는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몰려가 가지고서 같이 기도를 막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늦지막지 갔는데요. 귀신이 여전히 발악을 하고 그 여인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아이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왔다 그러니까요. 길에 놀다가 이렇게 버들피리 그 채찍 가지고 놀다가 왔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들어가니까 귀신이 갑자기 발악을 하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해요. 그 아이가 너 여기 있으라 같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들 하는데 손방망이로 툭툭 건들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그 순간 버드나무 그 가지를 줄기를 갖다가 툭툭 건드는데 쇠방망이로 자기를 두드려 패더래요. 누가요? 아이가요.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귀한 권세가 활용되어 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권세가 없다면 이 시간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져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우리의 권세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병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천하 만물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이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내게 주신 이 권세 사용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여건들을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곤고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며 환경의 고달픈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사랑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바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시는 크신 사랑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에 의지해서 날마다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는 바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병들어 있는 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사라질지어다.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지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곤고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난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들이 저들 속에 충만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 환경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있고 있는 원수마귀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